오늘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면서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새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통치 시절에 그 어느 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헤롯 왕궁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방의 점성가들로 별을 연구하고 또 별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할 때 이 동방은 동쪽을 뜻하는데요. 이는 별들이 떠오르는 곳을 의미하는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고대 페르시아 바사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벨론 혹은 바사의 학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방의 학자들이 헤롯 왕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별들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태어난 위대한 새 왕이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게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범한 인물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이제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궁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박사들의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위임받았던 이 분봉왕 헤롯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 그것도 속국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 왕이, 그것도 속국인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반역이 되는 것이고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것도 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 민족에서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듣기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게 된 헤롯 왕은요,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까지 이제 왕 앞으로 모두 불려 나왔습니다. 헤롯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이 헤롯 왕이 확인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한 다스리는 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다가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그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아기를 만나고 아기를 찾으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헤롯 왕 자신도 아기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진실한 말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신의 정적의 상대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경배를 하겠다. 이것은 마음을 속이는 말인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고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접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첫째로는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까지 찾아올 마음을 먹었는지 이유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반드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분의 탄생에 관해서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귀한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당시에는 엄청난 고가의 제품들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이방 땅인 예루살렘 성까지 길을 떠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걸음을 떼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들이 말씀을 학문적으로만 바라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쉽게 걸음을 떼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시 길을 나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하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 걸음을 떼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믿고 있었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믿음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는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도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겠느냐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는 그가 언젠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에게 그저 정적의 탄생,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위험한 존재의 탄생에 불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후에 또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에 관해서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헤롯 왕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이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성경에 관한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요, 오히려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로 알도록 말해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늘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거침없이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대감과 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나가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예배와 지식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삶이 없는 외식적인 경건과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하던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면서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났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약속에는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고 직분도 받아서 집사로, 검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교회 일을 맡아보고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있고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인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말씀대로 삶이 이어지지 않고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종교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구원의 기쁨도 영생의 소망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메마른 심령으로 제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고질적인 어떠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롭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선민의식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율법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따르며 노력하는 자들이다. 저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켜 행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나름의 어떠한 규칙들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교회에서 복장은 이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만의 어떠한 룰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외식적인 생활을 할 때에 이 교만한 마음은 이웃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이 더욱 거룩하고 우월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그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가 말씀대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을 때 그 이면에는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았던 이유,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성전은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온갖 부정과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기에 이르렀어요.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부와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성전을 들러엎으셔서 정화하신 일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잡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부정과 부패를 불법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축적했고 그것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면서
살아갔을 것인데요. 그런데 겉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것처럼 행하면서 위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그들의 삶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으면서 세상의 삶에 심취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 물질도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신망도 받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접하였지만 세상과 짝하면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세상에 아니란 삶을 살기만을 추구하면서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멸망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떠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이러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은혜 가운데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안에 몸은 머물러 있지만 말씀은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고 죽어 있어서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인기와 명성과 세상에 아니란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삶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